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제라늄 꽃이 창가에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무슨 집인지 이해를 못해. 그런데 2억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그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이해심이 많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가 어느 회사의 상무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해. 이 어린 왕자의 저자 이 생텍쥐베리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이런 가치를 상실하는 이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귀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난 후에 그 아들들에게는 많은 은금과 보물 또 유다 성읍들을 후히 주었고 특별히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이제 왕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뭐 이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우리들이 모두 이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이제 여호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람과 같이 되기를 꿈꾸고 부러워할지는 모르나 오늘 말씀 다음 3절 다음에 나오는 4절에 보면 말하기를 요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의 아우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되면 아우들을 죽일 것을 계획하기라도 한 것 마냥 오랫동안 이 날을 위해 이를 갈았던 것 마냥 왕이 되자마자 그 아우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13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하게 하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다라고 할 때 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동생들을 아우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왕자의 난이 아마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회사의 그 계열사들을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고 그 지방으로 발령 보내고 그 장자에게는 이제 왕위를 승계했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마치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호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제 탐심에 따라서 아우들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사밧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람은 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왕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신앙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녀에게는 신앙의 무늬만 전수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생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그는 유업으로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호사밧은 그 아들에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 결혼으로 주기도 했고 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번영을 이제 꾀하기도 했고
은금과 많은 보물들로 권력들로 그 아들에게 모두 이제 수여하였고 치장하여 주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주기를 실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열심을 내고 마치 이제 좋은 대학만 간다면 좋은 회사에만 취직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가르쳐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서적으로 미숙아가 되고 정서적으로 기형아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여호사밧과 같은 요람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한번 촉구해 보라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이제 좌판과 의자를 이제 엎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의 강도는 광야나 산에서 떼를 지어 숨어 있다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 상인들을 습격하여 목숨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패물을 그들의 소굴에 축적하였던 불을 축적하였던 것이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치장하였지만 신앙의 어떤 무늬와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속은 멸망의 구렁텅이였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이것을 축적하여 무엇을 이제 물려주길 원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곰곰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교정받아 신앙의 참다운 진보와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가족들과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씨앗을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이 귀한 우리들의 사명을 유업 물려주기를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올바르고 참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